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옷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자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장남 이름은 요엘, 둘째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사무엘이 있는데도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사무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왕을 원하는 것,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축물, 상하수도와 농업 관련 기술이 잘 되어 있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적이 쳐들어와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보이는 신, 우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왕을 세워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출 이집트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물을 주고 고기와 빵을 주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데려다가와 가져다가를 사용해 왕이 세워지면 아들, 딸을 데려다가 전쟁에 내몰고 노예처럼 부리고 땅을 비롯한 재산들을 가져다가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사람 왕을 세우는 일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 이집트 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는 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겠다고 선택합니다. 훗날 왕을 세운 걸 후회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돕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서 그 요구가 올바른 게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사울의 화려한 족보를
길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용감한 전사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만족합니다. 재미난 건 성경에서 용감한 전사라고 사울을 표현한 것처럼 사울은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 계속 싸움을 하고 용감한 전사를 계속 모읍니다. 그리고 사울의 큰 키를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가 교만한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도 모르고 사울을 만나 돈을 주고 잃어버린 나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들은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하지만 잃어버린 나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왕을 요구하는 자체가 죄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영화 알라딘을 본 적 있으십니까? 가장 강한 힘과 큰 권력을 원하던 자파는 자기 소원대로 가장 강한 존재인 지니가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지니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램프 속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게 보입니다. 만약 저희가 영원히 램프에 갇혀 있는 지니와 같다면 저희는 어떤 소원을 빌고 싶겠습니까?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으로 작은 램프에 갇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한 지니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저희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사람 왕을 세워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이뤄줄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화려한 족보, 금수저 출신, 용감한 전사, 완벽한 외모를 갖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을 보여주고 그 소원을 이뤄주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섞인 족보, 가난한 목수 출신,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화려한 가문이어도 안 됩니다. 금수저 출신 부자여도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강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진 그 어떤 배경과 조건으로도 안 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모두 다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